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까지도 고백을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 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1부 때는 못했는데 2부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실 때 사랑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들 하시네요. 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께서 벌이신 두 가지의 논쟁, 바로 금식 논쟁과 안식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다른 버전으로, 번역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가끔씩 물끄러미 그 이야기로 제가 다시 한번 빨려 들어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운전하면서 교회 나올 때에는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묵상을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높이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본문의 배경, 그리고 사건의 발단과 전개, 결말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묵상 가운데 번뜩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잡한 세 개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끈으로 묶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 종류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것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이해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나의 눈높이에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금식 논쟁은 바로 이거예요. 왜 나는 하는데 너는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금식을 하는데 왜 너는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안식 논쟁은 왜 나는 하지 않는데,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데 너는 안식일을 범하냐, 왜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댁을 다 신방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 댁의 현관문을 살짝 열고 집 안으로 함께 같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녁은요, 저녁 식사는 먹을 때까지만 좋은 것 같아요. 먹고 나면 그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음식 준비도 하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냐? 왜 맨날 나만 설거지 해야 되냐? 뭐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하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아이들과 함께 쇼핑 나갔습니다. 여기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아이들은 그냥 철이 없으니까 덜컥덜컥 겁도 없이 비싼 물건을 만지작거립니다. 부모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요. 부모들은 단돈 1불도 아끼려고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느냐, 왜 너만 맨날 비싼 거 사느냐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일터에도 함께 가보십시다. 주인 마음과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똑같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주인 마음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주인인 나도 정말 등이 휘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빈둥대냐?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사람들 마음은 그게 아닐 겁니다. 주인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모두가 다 자기의 눈높이에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가게 주인도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투잡, 쓰리잡 이렇게 뛰면서 왜 나의 마음을 몰라줄까 하고 불평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나는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너만은 안 하냐? 도대체 믿은 지가 언젠데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변하는데 왜 너는 변하지 않아? 나는 죄를 멀리 하는데 너는 왜 번번이 죄의 문제로 넘어지냐? 이쯤 되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보다 사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펴면 어떻게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경책을 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내가 복음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 나는 안 하는데 왜 너는 하느냐?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닥치는 그 질문이 사실은 이 두 개의 아주 짧은 센텐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딱 세 글자죠. 나, 왜, 너. 잘난 내가 늘 못난 너를 판단하고 평가하지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나만치만 해라. 나, 왜, 너. 여러분 지금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이요 좀 더 쉽고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께 다가와서 얼굴에 정색을 하고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쌍심지를 켜고 지켜봤겠죠.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수호자, 종교 경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왜, 너. 이 세 글자에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2번씩 일주일에 금식하는데 왜? 어찌하여? How come? 너 예수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금식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세요. 금식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는, 나도 할 수 있는 그 금식을 왜 너는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로 이 질문을 트랜슬레이트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친교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왜? 너는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정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주님께서 나, 왜, 너로 이어지는 이러한 왜곡된 질문의 구조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정죄하는 나도 아니고 정죄당하는 너도 아닌 것이죠.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너희가 옳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당신의 제자들이 옳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정말 그 주님의 오묘하신 말씀 때문에 혀를 찔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좀 높이 들라고 요청하십니다. 맨날 서로 치고받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왔어요. 신랑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지만 이제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너희가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우리의 파라다임을 바꾸는 파라다임 쉬프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는 금식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 곁에 있지 않니? 나에게만 좀 집중해다오. 내가 이 땅 가운데에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온 관심과 정성을 나에게만 쏟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왔는데 아무도 그분을 영접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환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 왜 너라고 하는 그 잘못된 질문을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 너의 주인인가?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이 금식 논쟁 그 단락 위에 작은 소제목으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Feasting or fasting.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렵니까? 아니면 누가 금식하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모든 신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울이면서 감시하고 계시렵니까?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금식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한다. 너희들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아라. 금식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나의 잘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으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행동을 알아주지도 않으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 봉사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곡기를 끊는 것을 우리는 금식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금식이나 우리의 영적 훈련의 목적이 절대로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답답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당한 모든 결박들, 멍해들, 혹시라도 여러분 주일 아침에 나오셨는데 아직까도 여러분 마음을 눌리고 있는 그러한 영혼의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 아니겠습니까? 금식 논쟁의 핵심은 누가 금식을 하고 도대체 누가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는 금식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 논쟁에 이어진 두 번째 안식 논쟁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나 왜 너로 이어지는 그런 질문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왜 어찌하여?
이 너 부분에는 이제 두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었던 제자들이었고요. 세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안식일에 관한 기본 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여기에는 창조 신학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그분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여전히 같은 질문으로 트랜스레이트 할 수 있죠. 우리는 나 왜 너라고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와 쉼의 자리로 나아가죠.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숨결 안에서 우리는 평화의 안식을 쉬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이런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돈과 명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해방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적어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리셋 버튼을 누르고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푹 쉬는 그러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인도하고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 보이진 않지만 숨은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단을 장식하고 방송실에서 또 주차 사역하시고 또 밑에서 영아들 유아들 돌보시고 정말 또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예배 안내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십시오. 사역에 대한 분주한 마음과 바쁜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아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에 그 부르심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쉬고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서 흠뻑 이렇게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제대로 쉴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쉬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뭔지 모를 두려움과 정신없는 바쁨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서 늘 우리를 그 피곤한 자리로 몰아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배드리며 참 쉼을 얻으라고 주신 그 안식일 날인데 그 안식일에 그 바리새인들의 머리는 지금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분주하게 그 생각 가운데에 골몰해 있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릴까? 그때 마침 밀밭 사이로 걸어다가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이 딱 걸렸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39개의 안식법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안식일에는 곡식을 거두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나, 왜, 너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죠. 안식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왜, 어찌하여 안식일을 어깁니까? 너, 당신의 제자들. 어느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지어서 나와서 졸업장을 받고 총장하고 악수를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한 학생이 건방지게 한 손을 호주머니에다 딱 꽂고 그리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아서 악수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던 그날 왔던 한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친구는 참 건방지네.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아 세상이 변하기도 참 많이 변했어. 이 학교는 도대체 4년 동안 뭘 가르친 거야? 그때 그분 옆에 앉아 있었던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저 친구는 한 팔을 잃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잘 다닌 학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저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로만 그 학생을 비난했던 사람은 얼굴을 붉히면서 자기가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깊은 속사정, 형편은 잘 모른 채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안식 논쟁 가운데에 다시 한번 차원을 달리하는 그러한 대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잘 보세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만 주인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 매 분, 매 초가 그것을 지배하시는 것이, 인도하시는 것이, 이끄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주님과 이제 정말 한판 해보자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 정말 철저한 자기 영성 관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아도 공식적인 종교인, 법 없이도 살만한 완벽주의자,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제 대놓고 주님과 한판 붙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시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피에 굶주린 바리새인들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논쟁의 한복판에 서셨습니다. 예수 선생, 왜 당신은 안식법까지 어겨가면서 이 병든 자를 고치려 하십니까? 여기 여러분, 사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까 말까 사실 살짝 의심할 때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실 거라를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생 손이 오그라들어 고생하는 그 환자를 회당 한복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도 바리새인들이 옳고 그른 건, 맞고 틀리는 걸 따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그 행간 사이에서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너희들 생각하기에는 뭐가 옳은 것 같으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정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려야지 하고 막 다가온 그 바리새인들에게 잠깐 포즈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돌아켜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차가운 냉커피에 그 굵은 설탕을 넣어서 저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몇 번 저어서는 도저히 녹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저어야 비로소 이제 단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셨지만
그 교만 덩어리, 나 잘나무의 알갱이들이 차가운 심령에 떨어졌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주일, 안식일,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는 미끼가 이제 잘 던져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만 물기만 하시면은 상황은 다 끝나는 거예요. 매번 부딪히는 그러한 도전과 함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점잖게 피해 가셔도 괜찮으셨을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사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왜 예수님이 도대체 피해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리새인들 앞에 서셨을까?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손이 어그러든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똑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잠시 성전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 세컨드 찬스, 서드 찬스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은 인비테이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의 오그라진 영혼의 손을 이제 나에게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죠. 다만 자기의 오그라진 손을 주 앞에 내밀었던 그 환자만 어린아이 같은 새살결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사람 보십시오. 평생을 손이 오그라든 채 살았는데 딱 하루만 더 참았다가 내일 고치면 뭐 그렇게 큰일이 납니까? 종교와 관습에 얽매인 바리새인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도대체 깨달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이 딱딱하게 오그라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손뿐입니까?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자기의 판단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버린 그러한 돌짝같이 굳어진 마음이었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누가 환자인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손이 불편한 그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 속을 좀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소외되고 외롭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손을 꽉 움켜쥐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오그라진 손,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지갑과 우리의 책북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오그라진 손과 굳어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내 기준과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나 왜 너라고 하는 잘못된 물음을 이제 던져 버리십시다. 세상의 판단 기준은 그래요.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내 가치와 판단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좀 접어버리십시다.
남북전쟁이 한참 될 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실까요? 아니면 적군인 남군 편일까요? 이러한 그 질문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아니면 적의 편에 계신가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라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2017년 사순절이 곧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에 쉼과 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40일간의 영적 순례의 길이죠. 4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왔다고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매일 한 끼씩 금식해서 그 헌금으로 이웃을 돕는 것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이야기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이지요. 다시 한번 굳어진 우리의 마음, 오그라진 우리의 영혼의 손길들이 이웃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면 성령님께 찾아와 주셔서 감동해 주시고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영적의 순례의 길을 함께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 오그라진 손과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던졌던 잘못된 질문,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나는 안 하는데 왜 너는 하느냐? 하나님, 이 질문의 주어가 이제 주님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주님이 나의 삶에, 주님이 내 가정과 일터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정리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께만,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포커스가 집중되어질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